그래서 28년 동안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글자를 통해서 익힌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계속해서 암기할 수 있는, 반복하면 외워진다. 그리고 반복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제가 산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리는 것도 그냥 계속 이렇게 들리는 테이프로 들으시고, 그리고 눈을 따라서 소리 내시고, 눈과 귀와 입을 다 사용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틀림없이 외워지실 텐데, 몇 번이나 읽으면 외워지나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 성냥고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77번만 읽으시면 틀림없이 외워질 것 같은데 확실합니다. 많이 읽으시면 물리가 저절로 터져요. 그래서 옛날에 천자문을 배우는 한 사람이 하늘천 따지를 계속 배우는데 첫 줄을 읽고 나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옛날 공부하는 방법은 순전히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뜻으로 새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외우는 거거든요. 3년 동안을 천지현황만 읽었는데, 그 사람이 3년을 읽고 나서는 천지현황을 3년 독하니 언제 호야는 하시독하랴. 언제 호야가 천자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네 글자예요. 그런 시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첫 줄하고 끝 줄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반복하면은 3년 읽었으니까 그런 정도의 물리가 터지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미련한 사람이 따로 없다. 석두에 새겨지면 틀림없이 더 오래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천추만대에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자, 계시록은 7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7가지 예수님의 모습,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세요. 7가지 설명, 7가지 사실, 이렇게 해서 7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2장과 3장에는 7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책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다. 그러면 7가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도들은 어떠했는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우린 주님이 은혜스러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고마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위엄을 보였을 때에도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횡설수설할 만큼 그 주님의 위엄 앞에 압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수일 동안 혼절하여 앓다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복종하는 이러한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그 7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모습의 교훈을 비추어 볼 수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나타난 모든 교회의 모습으로 비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 말씀하시는 그 요령이 비슷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칭찬하신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약속하시는 이러한 7가지 단계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인사,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묘사, 셋째로 책망, 그 다음에 칭찬, 경고, 권면, 약속. 그런데 그 중에 칭찬이 빠진 교회가 있고 책망이 빠진 교회가 있어서 6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골고루 있는 교회는 7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무정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로서 죽도록 충성하라. 얼마나 딱하냐 이러시지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셋째로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고,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너는 완전히 동화되었구나 하는 책망을 하십니다. 잠자는 사대교회를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로 전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째로 자만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단계가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첫사랑의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져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는 성도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제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 안면 근육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군자는 얼굴에 희노애락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근엄한 표정으로 제가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글생글하면서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섬겨보니까 악마 같더라고요. 사람은 천사 같기도 하고 악마 같기도 하고 나 자신도 하루에 고양이 눈처럼 12번은 더 변해요. 간증할 때 놀랍다 그러던 성도가 간증하고 돌아서서 사탄이 살짝 건드리면은 그냥 쪼개질 만큼 부부가 싸우는 경우들도 있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교회는 오히려 핍박을 받아야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야생초를 옮겨서 이렇게 심으면 잘 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안가에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나무들이나 풀들은 거기서 자생했을 때 놀라운 그 비바람에도 생명력을 가지고 버티는 거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화근이에요.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할 때에는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했지만 콘스탄틴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굴에 몸에 상처를 지니고 대왕제가 보내주는 마차를 타고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을 할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다루신다. 환난을 환영하는 사람 없죠? 왜? 멀쩡한 사람 검사해 보니까 암이래. 왜? 성도가 사업이 잘 되는 게 이렇게 배가 아프신지 부도가 나. 그래서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른 성도는 주님 이거 부도 나기 전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감기 몸살에도 걸리게 되면 죽지 않으려나.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더 좋은데. 그래서 이 박해는 오히려 우리에게 양약이다. 이번에 제가 CTI에서 강의를 하면서 70년대, 60년대 말부터 만나서 교제해 오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쭈그렁밤송이 3년이 아니라 40년을 지금 살아오시면서 생존해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우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돈 많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아주 잘 쓸 것 같죠. 그런데 돈 가진 사람은 어디가 거드름을 피워도 좀 거드름을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사람은요, 9섬 가진 사람한테 한 섬만 더 보태주면 100섬 될 텐데 하는 사람이 가진 사람. 그렇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섬 가진 사람은 한 섬 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99섬 가진 사람은 발발 떨어요. 그리고 생색만 내죠. 주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참 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왜 개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벌 돈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좀 주시지. 그런데 요즘 와서 얻는 결론은 그 사람들 그래도 꽤 단련이 된 사람들이다. 지금 너한테 주면은 참 큰일 나. 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주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왜 그렇게 두실까? 그게 하나님 생생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에요. 저 사람 저 형편없었는데 예수 믿더니 사람이 아주 달라졌어. 이렇게 되면 주님 생색이 나는데 그 사람 말이야 원래 똑똑하잖아. 저 사람 원래 배운 것도 많고 말이야. 원래 사람이 착해. 그런 사람은 주님을 믿은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눈치를 못 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불편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인데 그래서 주님이 시원찮은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장가갈 무렵에 참 혼담이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주야로 야, 참 네가 잠작하긴 하다마는 이목구비가 참 잘생겼어. 그래서 잘생긴 줄 알고 컸죠. 근데 결정적인 시기에 이르게 되니까 송 선생이 왔다길래 왔더니 보니까 송 선생 동생이 왔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장인왈, 야, 영락교회를 나가려면 나가지 이년아. 왜? 강 건너가서, 그때는 사대문 안에 살아야 그래도 사람이 제법 서울 사람이라고 그랬지. 강 건너가가지고서 꼭 빌어먹기 알맞은 놈들하고 왜 그렇게 같이 모이냐?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신랑감을 찾았으니 얼마나 못마땅해요. 그래가지고 장인이 반대를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아마 장가를 못 갔을 텐데 그래도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줘서 지금 사남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천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것을 감사하시고 또 연약한 것을 감사하시고 병든 것을 감사하시고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뉴욕의 어느 건물에 아마 구제단체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인가 봐요. 거기에 그런 글이 쓰여 있다 그러죠. 부유하기를 구했으나 건강하기를 구했으나 주님이 다 허락하시지 않았지만은 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뭡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안식교도 자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1800년대 비로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모이는 결정적인 무리들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증인도 자신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정말 빌라델비아가 되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옳은 거지만 우리가 빌라델비아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건방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완성하실 때 완전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보시지만은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에는 불완전한 데가 들어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때부터 불완전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사모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교회는 위대한 거대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교회. 그 다음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선교하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지금도
복음에 충실한 교회.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칭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요. 그 다음에 자신은 아주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은 빈약한 신앙입니다.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에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자유진영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와서 보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였고,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고, 목숨을 걸고 증거했는데, 여기에서는 기회가 널려 있지만은 피곤하고 잠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70년대 신앙과 또 달라져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주말만 모인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집회다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때예요. 대개 5박 6일 했지 뭐 그렇게 짧게 하질 않았어. 그랬는데 주말 후에는 못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참 문제가 많다 그랬더니 몇 년 만에 한국에 아주 그대로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는 실업자가 많아서 참 주님 섬기기 좋았어요. 실업자 없이는 참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때는요, 수양에 참석하려면은 그냥 사표 내고 수양에 참석했다가 내려가서 다시 직장 잡아야지 뭐 휴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뭐 휴가를 누가 줘요? 누가 주기는. 너 그만두고 싶은 거지? 끝이야. 그리고 이제 야간 열차 제일 싼 거, 그 자리도 못 잡고 그냥 바닥에다 깔고 앉아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래도 그 지친 성도들이 올라와서, 저는 그때 뭐 백동에서 왔습니다. 어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진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을 다 얘기하면 원모로에서 왔습니다. 뭐 어쩌고. 그래서 그때가 얼마나 정겨웠는지. 사실 이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지면요, 신앙은 반비례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못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방정맞이 기도를 하시지 않으려면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보내든지 가든지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이 이게 예산 일입니까? 외놈의 35년 통치에서 그렇게 시달렸죠. 그러고 끝나자마자 또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이 일어났죠. 판자집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토양에서 지금 일어섰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휴전선 이북은 어떻습니까? 300만이 굶어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남북의 이 대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안전한 나라도 아니에요.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못 먹는 감 찔러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평화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명분이 서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선교하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풍요를 달라고 기도할 만한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서 그 7교회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몰라도 다 아는 것 같죠? 그리고 다 배우신 것 같죠?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21세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신다. 그런데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들었다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딴 세계에 있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어느 날 들었습니까? 1장 8절에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1장 10절, 그 주의 날은 주일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날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날이 각각 어느 시기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는 바로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거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가 휴거된 뒤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장장한 시간이 휴거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가 주의 날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영원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할 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휴가되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그리고 만대를 명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4장 1절도 바로 사도 요한은 그 어느 때를 지금 가리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음성이 반드시 휴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3장과 4장 사이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구약의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신약 중에서 이 교회에 관한 교훈은 사복음서에서 2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8장 20절에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할 때에 교회란 말을 2번밖에는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자, 구약 성경에도 교회가 없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도 사복음서에는 미래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에 관한 진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특별히 바울 서신 속에 들어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빼놓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보게 되면 그 편지들을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 과연 그렇습니다. 그 편지의 서문을 보세요. 인사말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어떻게 해요? 편지 수신이 다르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물품이 하나 배달되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101동 1101호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딱 쬐죠. 쬐서 보니까 용수철이 들어있는데 아주 굵은 이런 용수철이 감겨져서 들어있어요. 내가 아무짝에도 쓸 데도 없고 주문한 적도 없고 아는 바가 없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주선 같은데 사람이 다르고 그리고 발신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소로 전화를 했더니 네, 잘못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수신인을 좀 제대로 보고 개봉을 합시다. 사실 교회 진리를 위해서 이 공동서신을 사용할 수 없어요. 제가 분별하기에는.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세요. 꼭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는 말씀이라든지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라든지 아주 야고보서는 너무 비슷하죠. 베드로 전후서 한번 보세요. 비두니아와 가바도기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무거나 그냥 개봉을 해가지고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훈적으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혼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혼나겠네. 그렇지만 그것과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두어야 된다. 그러면 신약교회 진리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부터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서까지 잘 보시면 거기에 교회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돼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 각 장마다 주의 강림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장 9절 10절. 그 장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그 다음에 3장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보존해 주시기를. 4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각 장마다 강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서신 속에서 교회가 경험하게 될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7째 나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7째 나팔 불 때까지 세상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교회를 위한 마지막 나팔이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10장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환난 가운데의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죠. 이런 분별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계시록에는 교회가 없죠. 없는 교회의 마지막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그리스도의 날에 일어날 사건은 휴거인데, 휴거에 앞서서 성도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 시간은 순식간인데 순식간이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 표현 방법이 없어서 눈 깜박할 순자에다가 숨 쉴 식자를 썼어요. 눈 깜박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호흡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아토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아토모스는 아톰, 원자의 원어입니다. 원자탄을 만들 때 애터믹 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자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변화되는 게 뭐 또 있고 또 있겠어요? 그리고 변하려면 또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변하는 게 아니죠.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화학적 변화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 수소 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산소 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이것들끼리 그냥 짝짓기를 안 하고서 그렇게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속성상 달라붙고 싶은 속성도 있는데 안 달라붙고, 물은 물만큼 H2O로 남아있고, 수소는 수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그렇게 안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때에 가면은 가장 짧은 시간, 인간적으로 시간을 쪼갤래야 뭐 100만 분의 1초도 아니고 1000만 분의 1초도 아니고 찰나 중에 찰나에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몸은 이제 어떠한 환경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 하시는 그런 몸입니다. 생선을 드리니 잡수시더라 하는 몸입니다.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은 몸입니다. 그리고 자유자재한 몸입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겠어요? 굉장히 멀어요. 성층권 지나서 대기권 지나서 성층권 지나서 저 셋째 하늘인데, 그 셋째 하늘이 얼마나 뭐냐 하면은 태양보다 더 멀고 태양의 1000만 배보다 더 멀고 더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 있겠어요, 이 하늘나라가? 하늘나라는 북쪽에 있습니다. 사탄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북극 지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동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서로도 말미암지 않고 나무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말씀이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무슨 시간이 구애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공간에 구애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모든 빠르다고 하는 것들은 분속, 시속, 초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뭐 몇십만 킬로미터를 나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변화된 몸은 나 거기에 가고 싶다 하는 동안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 벽에도 어마어마한 구멍들이 지금 많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난방을 해도 많이 식죠. 구멍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문들을 다 꽁꽁 잠궈 놓고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게 해놨어도 그 몸은 자유자재로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음성은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곳에서도 또 나오지만은 3장과 4장은 확실한 경계가 있다. 그리고 이때를 모든 성경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바로 장래되어질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신 그 교회가 휴거된 뒤에 일어날 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는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모델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모습으로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복된 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예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분 휴거를 가르쳐요. 신실한 성도들은 1차 휴거, 그 다음에 너는 뒤차로 와 하고서 떼어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환난 동안에 좀 연단을 받고 그러고서 와라 그러는 거야. 그러고서 어떤 예를 들었느냐 하면 워치만 리가 에베소서 해설을 하면서 내 고향에는 좋은 귤밭이 있는데 만물을 따면 맛도 좋고 값도 비싸다. 그런데 점점 상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끝물이 되면 맛도 없고 값도 떨어지고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유도 비유 나름이지. 그 전에 어떤 행위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꽃을 꺾어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데 가는 동안에 그만 시들었어. 그런 비유를 들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었어요. 비유는 성경에 충분합니다. 성경은 비유에 있어서도 다종다양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쉽게 말씀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로제가 됐던 그 다음에 무슨 나무죠? 빨리 자라는 나무. 무화과라든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나무가 뭐죠? 겨자나무, 겨자씨. 이런 비유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유에서 한 가지 요점을 딱 뽑아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4장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스라엘이 상을 이미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금관을 벗어던지며 가로되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상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벗어던질 금관이 없는 거죠.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적당한 것 같잖아요. 면류관이라는 말은 왕관, 즉 권위가 쓰는 거기 때문에 권세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쓰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월계관 같은 그 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상급의 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장로들과 함께 생물들을 말씀해 주세요. 장로는 교회를 대표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분별이 되는데 생물들은 뭐냐? 생물들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영물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특별히 보좌하고 호위하고 명령을 수행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생물들은 바짝 같이 있으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계시록에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170여 나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천사들의 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천사들도 각각 자기가 맡은 임무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브리엘이라든지 미카엘이라든지 아주 그 군장들,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민을 돌보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아주 유능하지만 그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그야말로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인하여 그 머리에 무엇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연락병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나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실들을 다 집계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도 다 본부가 있고 지부가 있고 말단까지 동면단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단위로 불악단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특별히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어요. 그 우상숭배가 특별하고, 그리고 점쟁이 많고 무당 많고 귀신들의 그 영이 아주 들끓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그들을 귀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 그래서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러한 영들이 그 말단까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이 생물들은 특별히 주님을 호위하면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 생물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모습과 24 장로들이 또한 이와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4장에 나타나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5, 6, 7장이 일곱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장은 그 일곱인의 서론, 6장은 일곱인의 본론, 7장은 일곱인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0분간 휴식하시기 바랍니다.